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보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에 넣고 갈고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보관들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명하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로 12절에서 야곱은 임종 전에 유다를 사자 새끼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유다의 옷이 포도주에 빨리고 포도주로 인해 눈이 붉어질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이는 에스겔이 애가에서 어머니를 사자와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배경이 됩니다. 이 축복은 사무엘하 7장 7절로 17절 말씀처럼 유다의 후손인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성취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다윗 계열의 왕이 보좌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유다 백성들과 포로들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며 회복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 왕조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 애가는 다윗 언약의 파기와 왕조의 몰락을 예고하며 그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에스겔의 애가는 유라 포도로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합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에 의해 파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포로들은 오직 다윗 왕조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했습니다. 높이 솟은 포도나무 가지의 위상이 실제로는 허상이며 자만에 불과합니다. 다윗 왕조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이 허상이 아니라 다윗과 언약을 맺고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유다 포로들은 다윗 왕조의 왕들의 책임을 돌리며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음을 또한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18장 14절로 17절에서 손자가 한 것처럼 유다를 파멸로 이끈 악한 행위를 보고 살펴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며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로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천국에는 회복되는 것임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1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의 이가시니 아들이 심포도를 먹으니 아들이 입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있었죠. 그 비유 속에 뒤에 보면 손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손자는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가 한 그 행동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한 행동을 따르지 않고 그 손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함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지요. 그 비유처럼 결국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이전에 조상들이 했던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잊었기에 결국 그들도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유다 왕가의 몰락을 탄식하는 그런 애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유다 왕과의 과거와 현재를 회상하게 하시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영적 지도력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 교회를 향한 동일한 경고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한 애가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그 내용도 다 불러주셨습니다. 원래 유다는 오늘 본문 2절과 창세기 49장 9절 말씀처럼 아버지 야곱이 사자로 비유한 지파이기도 했기에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어미사자로 두 명의 왕을 새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3절로 4절 말씀처럼 첫 번째 새끼는 젊어서 사자가 되자 교만하여 나라를 짓밟고 먹이를 찢다가 결국 잡혀 쇠사슬에 묶여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이는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그 첫 새끼가 그렇게 된 것을 본 암사자는 5절 말씀처럼 그를 대신에 둘째 새끼를 골라 키웠지만 6절로 9절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8절로 17절 말씀처럼 그 역시 젊은 사자가 되자 무리를 짓고 성읍을 황폐하게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는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이 두 왕 모두 사자라는 상징이 어울리는 개혁군주 요시야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정치적 술수를 의지하며 방탕했기에 결국 패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권력, 인기, 재물을 의지하다 보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회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나 리더십을 가진 상황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리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는지 늘 살피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두운 세상 속을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권력, 인기, 재물을 의지하다 보면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14절 말씀처럼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유다 왕조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셔서 영광과 몰락을 나타내십니다. 내 피의 어머니란 다윗의 혈통 유다 왕조를 의미합니다. 유다는 한때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처럼 강력하고 아름다워 풍요와 권세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처럼 그 포도나무는 분노에 의해 곧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뽑히고 땅에 던져져 동풍에 말라버렸습니다. 이는 동쪽의 먼 나라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강한 가지 곧 왕권은 불에 타버렸는데 이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다윗의 위를 이을 만한 왕이 없음을 표현합니다. 결국 유다는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이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처럼 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영광을 잃어버리고 마른 나무처럼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 말씀 중심의 리더십, 겸손, 순종의 리더십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고 재물 쌓기에 눈이 멀고 성도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 세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마치 재벌들이 그 재벌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결국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지탄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그것에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열방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를 것 없이 교회가 재물이 쌓이면 그걸 가지고 주변에 땅을 사고 또 그 땅을 사서 그것으로 배를 불리고 이런 모습들로 교회가 비춰진다면 결국 세상과 교회는 경계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그 7교회를 향해서 축복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촛대를 옮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명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왕권이 영원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결국 그의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샘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19장은 왕권, 정체성, 영광을 잃은 유다의 비극을 애절하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과거를 한탄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역사의 거울이요, 회개할 기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호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방향과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저 비판의 목소리만 높이거나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 우리가 각자 무엇을 행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내 문제인 것처럼 울부짖는 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떠나면 그만입니다. 교회가 싫으면 그냥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대하다 보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죄이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고 멸망해가는 민족을 향해 가슴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교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 문제가 내 문제인 양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지금 우리에게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 인기,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점점 이 땅의 교회도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데 이제 그 한 세대가 열심히 땀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궈놓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이 능력 있냐 세습하는 그런 교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대형 교회가 되었을 때 그가 더 힘써 열심으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점점 더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애절한 애가가 그것이 과거의 노래인지 오늘 우리를 향한 노래인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더 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할 것이고 또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끓는 심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들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